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여러 글들을 많이 썼는데, 또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시작 부분을 좀 지나서 모세의 노래라고 따로 하나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어떤 일을 겪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직접 겪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을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5장 이전으로 넘어가면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그 어려운 홍해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홍해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겪은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일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만난, 성경 속에서 보면 가장 크고 첫 번째로 만난 큰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허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만드셔서 후회하게 만드세요. 저 아까운 사람들, 왜 아깝습니까? 이 이집트의 크고 어렵고 힘든 공사들을 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맡기면 잘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지?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허전함과 안타까움이 바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가 다시 쟤네들을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갔을 거니까, 이제 막 이집트를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지만 우리는 말을 타고 가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거야. 그렇게 해서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열심히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떡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길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장애물과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뒤로 거슬러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가면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이집트 전 지역에 뿌리셨던, 일하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그게 뭐냐?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는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고 내가 이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두러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피가 발려있는,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 이후에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자 죽음 재앙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첫 번째 아이나 첫 번째 짐승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느 날처럼 일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또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저녁을 먹고 또 집에 첫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의 재롱도 보았을 겁니다. 아빠 앞에서 노래하는 첫째 아이의 그런 모습도 보면서 가족들이 박수 치면서 그렇게 평온한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의 생명을 빼앗아 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자 죽음의 재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누구든지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볼 수가 없어요. 이집트인들은 더더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평온한 일상적인 저녁을 보내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전역에서 첫째 아이, 짐승의 첫째 새끼가 있는 집들에서 이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아무도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온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재앙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 재앙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집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야, 우리는 또 내일 일어나서 내일의 삶을 즐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했을까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눈앞에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 밤을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밤을 이집트 사람들도 보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해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어도 어떤 위험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사람처럼.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지 잠깐 머무를 때 어느 지방에 차를 타고, 그때가 우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선교지의 어느 지역에 조금 지방으로 깊게 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그 마을을 살펴보고 돌아서 다시 나와서 집에 왔는데요. 선교지니까 뉴스가 한국말로 안 나오잖아요. 뉴스가 이제 그 나라 말로, 스페인어 쓰는 나라니까 스페니쉬로 막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 뉴스 화면에 뭐 이렇게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막 흘러가고 다리 하나가 부서져서 떠내려가고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비가 많이 왔나 보네. 제가 잘 아직 다 못 알아들으니까 비가 많이 왔나 보네. 그런데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그 마을로 가면서 내가 건너갔던 그 다리가 내가 다시 건너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폭우에 의해서 그 다리가 부서지고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위험이 나에게서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는데, 엄청난 고난의 위협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죽었지? 이 이집트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만나는 위험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록 그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방에서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나서 바로가 온몸이 풀어지고 바로의 정신도 완전히 혼비백산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돌아보면 뒤에서 새롭게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는 탄성과 또 실망하는 이야기와 그러한 소리들이,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들이 앞에서부터 점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또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위험이라면은 이 홍해는 눈에 보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고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모세가 절규했을 겁니다. 하나님,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눈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다시 바로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든 현장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에 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들의 생명을 가로막았던
그들의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장자죽음 재앙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위험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홍해처럼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홍해 같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자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람에서 어떤 작전을 쓰더라도 이 선지자가 이미 아람이 준비하는 모든 작전을 다 꿰뚫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할 길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이 아람의 공격이 실패로 끝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느냐 보니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저 선지자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뭐 한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에워싸고 밤새 습격을 해서 포위를 합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문 밖을 딱 나가보았는데 문 밖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뱅 둘러서 360도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공격하려고 이제 막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북을 치고 있고 깃발을 흔들고 있고 칼과 창을 부딪히면서 쇳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하려고 그 아침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가 기겁을 하고 엘리사에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 하나님이여, 이 제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의 최첨단 무기로 장착하고 있는 그 아람의 군사들, 그 뒤로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병거가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이 제자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날 어느 한 사람도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람 군대는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 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강력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를 도우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홍해를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눈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감사의 이유와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다는 걸 지금도 모를 수 있어요. 그때 그 큰 위험이 지나갔다는 걸 우리는 지금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기에 보이지 않는 적과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홍해처럼 눈에 보이는 커다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적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고 우리가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홍해를 건넜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추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할 때도 있고 불뱀도 있고 여러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어지는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광야길을 능히 헤쳐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홍해를 지나 계속해서 만나는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만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다면 여러분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순례 여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